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193과부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193과는 갑주무장, 그 다음에 군대 관장, 이런 내용의 한자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배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되려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은 갑주무장, 갑 쉬운 글자죠. 갑옷, 그 다음에 투구주, 갑주란 말은 갑옷과 투구란 말이에요. 군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어요. 갑주로 뭘 했느냐? 무장을 했어요. 호박무, 꾸밀장.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옷과 투구로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다. 예. 갑옷, 갑주, 무장. 우리 군인들도 완전 무장을 하죠. 갑옷을 입고 모자, 헬멧 쓰고 군화를 신고 완전 무장. 갑주, 무장. 그 다음에는 군대 관장, 군사군, 군인이요. 군사군, 떼대, 한때 두때 하는 그 군대. 군대는 조직과 편성을 한 그 병정들의 집단을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농부들이 모인 것은 군대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조직과 편성을 한 병정들의 이런 집단을 가리켜 군대.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관, 주관할 관. 뭘 주관해요? 주관할 관. 그 다음에 장자는 맡을 장. 여기서는 맡을 장이지만은 손바닥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맡을 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갑옷, 투구주, 호반무, 꾸밀장. 그 다음에 군사군, 떼례, 주관할 관, 맡을 장. 자, 이렇게 해서 갑주무장하니 군대 관장이다. 갑주무장을 하여서 군대를 관장했다. 자, 그렇게 되면 되겠죠. 군사들은 갑주로 무장하고, 또 지도자들은 그 군대를 잘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높은 사람이 갑주무장한 이 군대들을 관장하지 못하면은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령 체계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갑주무장, 군대 관장. 자, 여기서 우리는
글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오, 갑은 부수가 제일 위에 있는 밭전이에요. 예, 밭전 부수에서 찾아야 이 갑옷갑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이 갑옷갑은 천간갑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육갑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정 뭐 이런 거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런데 그 위에 이 갑자를 청간갑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분대수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옷이라고 하는 갑옷갑 맞죠? 됐죠? 그 다음에 투구주자는 여러분이 잘 보입니까? 제일 밑에 있는 이 글자가 여기 부수예요. 이것이 멀경자인데 가까운 것이 아니고 멀경. 이 멀경에가 뭐 이 다롤자가 아니에요. 이자가 그렇죠? 예. 다롤 따라 다롤은 열 다롤이잖아요. 그런데 멀경은 더 넓고 가운데다가 이제 두 이자를 썼어요. 이 투구 주자가 말입니다. 이게 멀경 그 다음에 호반 무자는 여기에 그칠지가 있죠. 그칠지 호반 그칠지. 여러분 호반이 뭔 줄 아세요? 호반 학반. 우리 이조시대 때에 호반들은 장군, 지금 말하면 장군들이 그 띠가 있는데 호랑이를 수놓아서 아마 이 띠를 해서 호반, 소위 양반할 때에 호반하고 학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신들에게는 학을 수놓아 가지고 띠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호반이 있고 반대로 뭐죠? 문신들은 학반. 다시 말하면은 서반이 있고 동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호반무예요. 호반 무슨 뜻인지 알죠? 호랑이 호자예요. 호반무. 그 다음에 이 장자는 꾸밀 장자는 어디 늘 나오죠. 어디 군사운자는 밑에 있는 수레로. 그 다음에 때대는 때대는 이 앞에 있는 이걸 혹은 언덕부. 그리고 주관할 관은 제일 위에 있는 대주. 손바닥 장은 손수. 손바닥 장 혹은 맡을장. 예. 문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손바닥장, 어떤 때는 맡을장. 여기서는 관장이니까 여기는 맡을장. 이렇게 해서 부수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200가구가 다 가운데에서도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쉬울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겠죠. 갑옷갑자는 5액이죠. 하나, 둘, 셋, 넷, 5. 쉽죠? 5액. 그 다음에 투구주자는 9액.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투구주. 호반무. 하나, 둘, 셋, 넷, 5, 6, 7, 8. 호반무. 그 다음에 꾸밀장.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꾸밀장. 그 다음에 군사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군사군. 때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때대. 주관할 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주관할 관 맡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갑주무장 군대 관장에서 각 글자를 공부하고 이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글자마다 단어 한 두어 개씩을 공부하면 본문이 더욱 확실해지요. 자, 그러면 이 갑자는 우리가 쉬운 것이 있어요. 갑, 부자 부자를 썼어요. 갑부. 그 사람은 갑부야. 그 동네에서 갑부야. 갑부. 최고로 부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0살이 되면은 해갑, 그렇죠. 해갑 만 61세가 되면은 해갑 자축인묘 진사해가지고 육갑을 풀어보면은 자기가 저는 이제 신사생인데 신사가 이렇게 돌아오려면은 한 60년이 지나가야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올 해자를 써서 해갑이라고도 하고 환갑이라고도 하죠. 이 갑자를 그런데 씁니다. 그 다음에 주자는 잘 안 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개만 합니다. 주손, 맞손주 보고 주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투구자를 써서 주손 그러면 그 집안에 손주들이 여럿 있지만은 최고로 맞손자가 주손이다. 그걸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도 앞장에서 나왔지만은 이 무자 쓰면은 무기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무기. 전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모든 기구들이 다 무기죠. 무기. 그 다음에 병사들 말하면은 무사. 그렇죠? 선배 사자도 되지만은 병사 사자도 되죠. 그래서 병기, 무기, 무사. 그 다음에 장자는 꾸미장자는 장비. 장비가 있어야 수에 복구하기가 쉽지요. 포크레인 같은 거 장비 갖추어서 차리는 것을 장비. 그 다음에 꾸민 식자를 써서 장식. 결혼식 장식이 잘 되었습니다. 장식. 치장하여서 잘 꾸민다. 장식. 그 다음에 군대 관장에서는 뭐 말할 것 없이 여기 사자 쓰면은 군사. 사람 인자를 쓰면은 사람 인자 쓰면 군인. 그렇죠? 군인. 병자를 쓰면은 병자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병자를 쓰면은 군병. 이렇게 해서 군인, 군병. 군대 양식이면은 뭐 군량미. 군대 칼이면은 칼도자로 써서 군도하고 성경에는 군자로 시작한 단어가 여러 개 있죠. 그 다음에 대자는 대상. 대상은 어떤 상대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 장사상자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수레에다 싣고 또 짐승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대상자들. 이런 대상자, 대상 때를 지어 장사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대열을 지어서 집합을 했다. 대열. 그 다음에 관자는 그 집 잘 관리해서 깨끗합니다. 그 사람 자신도 잘 관리해서
몸이 건강합니다. 관리, 관리. 그렇죠? 관할, 관할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관할 구역이 내가 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관할 구역이 어디냐? 내 권한이 의해서 맡아지는 그런 통제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 관할, 그렇죠? 관리, 관할. 그 다음에 이 장자는 장중하면 먹었어요? 손바닥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사람 내 장중에 있어. 내 손 아래 있어. 여기서는 손바닥 장이죠. 그렇죠? 여기는 마틀장 하면 안 되잖아요. 마틀장 가운데중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손바닥 장 가운데중. 그래서 장중에 있다. 장악도 마찬가지죠. 장악도 있죠. 장악. 내가 장악을 했어 할 때는 여기는 마틀장 했으면 좋겠죠. 장악. 자,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를 마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갑부, 회갑, 그 다음에 주손, 무기, 무사, 장비, 장식, 군인, 군병, 대상, 대열, 관리, 관할, 장중, 장악.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항상 얘기지만은 단어 공부를 함으로써 그 글자를 어디에다가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머리에다가 입력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가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전신갑주.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전쟁 나가서 싸우는 군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군사답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거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 귀신, 마귀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너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만 이 세상이 마지막인 줄 알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우리를 죄 짓게 만들고 유혹을 해요. 그럴 때 전신갑주를 입은 군대를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하면 넉넉하게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전신갑주를 보면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에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잘해서 악한 세력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예배서 6장 11절의 전신갑주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모두가 다 익숙이라고 씁니다. 익숙한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전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출전한 겁니다. 모든 군인들은 벌벌 떨어서 다 숨어 있는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왔던 소년 다윗은 익숙한 무장을 했습니다. 익숙한 무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평소에 잘 사용하는 물매였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어떤 짐승 이리가 왔을 때에 물매를 던져 적중시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창과 어떤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치장스러웠어요. 다윗에게는 익숙한 무기가 무장 뭐냐? 물맷돌이고 물매와 그 돌멩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동안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의 우리는 단순한 복음의 능력을 그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익숙한 무기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또한 전신갑주로서의 무장이 아주 익숙한 그런 무장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전신갑주로서의 무장을 해야 한 저와 여러분 왜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대 관장에서는 군대를 관장했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군대를 잘못 관장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므로 군대를 관장하는 이제 사례를 볼 때에 어때야 되냐 하면은 평소에 우리는 훈련한 군대를 관장하는 지휘관은 평소에 자기의 병사들을 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아니하는 병사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신직은 평소에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병사들을 끌고 가서 조카와 또 온 그 짐승들이나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평소에 훈련된 소수의 병사를 데리고 와서 전부 다 탈취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관장하였던 그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 보면은 여호수아는 영적인 면에서 영적 질서를 잘 지켜서 군대를 관장하였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죠? 철저한 영적 질서를 유지하였던 여호수아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철저한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조그마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는
철저한 영적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영적 질서를 유지할 때에 백전백승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 질서를 무시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자기 실력만 과시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한 영적 질서를 유지하여서 어려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의 정예부대, 신앙의 정예부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정예부대가 되지 않냐고 친구 따라서 또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부대가 될 수 없었을 때는 세상에 가서는 무력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건 정예부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정예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디에서나 의의 백성이요, 전신갑주를 하여서 무장을 하고 정예부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그러한 사례를 보면은 기드온 300명 용사를 볼 때 바로 이 정예부대 이 얘기가 나와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니까 몇만 명이 왔어요.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정예부대 남겼어요. 그 300명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험한 이 세상에 살면서 정예부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훈련을 하고 영적 질서를 지키고 정예부대로서의 내 소속이 옮겨졌을 때에 늘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군대 관장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갑주무장 군대 관장은 개인에게도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적으로도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잘 장악할 수 있는 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실력도 구비하여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본문의 흐름을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갑오갑 투구주 오반무 꾸밀장 군사군 때대 주관할과 맡을장 갑주무장 군대 관장.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음 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